7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상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가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퇴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질 좋은 포도 열매를 맺혀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질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만 맺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들이 심판받게 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관심이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말씀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중 오늘과 내일 보게 될 13장과 14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진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는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가 보여줬던 모습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가나안 땅 주변 나라들의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들도 나타나는데 그중 바벨론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유다의 멸망도 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죄 가운데 있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악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보여주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빈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들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이 금보다 더 적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당하게 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17절과 18절에 말하는 메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5절에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을 세우고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 사실을 온전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의 백성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을 배신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대방을 용서했지만 또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11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흩어져 있는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주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상의 본성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고 한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상조차도 그 어디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셨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썩어져 버리고 사라질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들이 가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데도 날마다 그것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도 자비도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바벨론 가운데 나타나게 될 일들을 보십시오.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벨론 가운데 내리실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한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심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 것처럼 성도인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면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온전히 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오늘도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또한 오늘도 자신의 시선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면 오늘도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원하고, 또한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목하시며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성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날마다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삶 가운데 맛보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주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